너희도 가려느냐? 만일 일자리를 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도 지불해 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릴 텐데, 전혀 일하지 않아도 매일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았는데 막 물고기가 늘어나고 떡이 늘어나고 5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루 세 끼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떡을 먹어서 배불렀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그 모여들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한순간에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오늘 보면 6장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짜 떡을 다시는 만들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둘째로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은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배부르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모세가 오면 그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우리를 그때처럼, 그때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지금도 배고프니까 우리를 그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그런 제2의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2의 모세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거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제2의 모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막 기대감이 들겠지요. 그래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만나는 먹고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은 먹고 죽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군중들은 어때요? 아이고, 이제 다시 오병이어 떡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구나, 공짜 떡 안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에 군중들은 떠났고,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피를 마셔라?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53절에서 5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뭐죠? 인육을 먹고 뭐 드라큘라도 아닌데 사람 피를 빨아 마시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러고는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떠나가고요. 몇 명 남았느냐? 12명 남은 거죠. 그 12명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에요. 그 12명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 12명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는 예수님 떠나간 사람, 한 종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떠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떠나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이냐? 그것은 떠나간 사람은요, 그 떠나간 기준이 육신의 떡이 기준이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떡이 그의 기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3절에서 64절 보시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게서 만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육적인 기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교회를 정해요? 교회를 정할 때 예배당이 번듯하고 보기 좋은가? 에?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주차장은 넉넉한지, 교회에 오면 카페는 멋있게 차려져 있는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키즈 카페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심은 맛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 맛있죠. 여러분, 이거를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영적인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지,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 더 이상 공짜 떡 안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따르겠습니까? 살 먹고 피를 먹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육적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주의죠. 과학적으로 맞으면 내가 따르고 과학적으로 안 맞으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죠.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되면 따르고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죠. 세 번째 인본주의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따르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떠나고,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과학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로 보면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교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예언했죠.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예언할 때에 뭐라고 예언하느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거절당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면 웬만한 사람들 다 예수님 거절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부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거절합니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 자라셨을 때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고 거절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리고요, 예수님 좀 믿어봐. 누군데?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다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고 예수님 거절하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거절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는 것은 물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떠나간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특이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물질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은 다 돈 싫어해서 여기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돈 좋아하세요? 이게 다 우리도 물질적이잖아요. 우리도 돈 좋아하고요.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도요, 다 과학 공부해서 우리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요. 우리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면 사실은 우리도요, 거기에 휩쓸려 떠나갈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남아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남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남았냐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예배당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속적이기 때문에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 좋아하고 육신적인 안락함 좋아해서 다 떠났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성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1960년대에 이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분이요, 아주 유명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철학 논객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요즘도 그 TV 토론 같은 거 해보면 나와서 막 토론 잘하는 스타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관도 하셨고, 뭐 글도 잘 쓰시는 뭐 유아무개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뭐 그 미학과 교수인데 뭐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날카롭게 막 비판하고 얘기 잘하는 또 어떤 뭐 교수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1960년대에 아주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연대의 전성용, 고대의 김용옥,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철학 논객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이분이 다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이 되시고 신학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마음에 와닿든지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필기해 놓은 게 아직까지 있어서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이란 신을 아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 다 떠나가면 저도 거기에 휩쓸려 떠나갈 가능성이 높은 인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떠나간다면 나도 거기에 휩쓸려 떠나갈 사람이 난데, 나는 그들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교회 브라질 청년 10명이 와서 우리 교회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를 했어요. 이 브라질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우리한테 처음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도팀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포르투갈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솔에 온 분한테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제 아침에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막 그제서야 익히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외우느라고 막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래요. 이러고는 우리 교회 띠를 두르고 전도지, 전도용품 있잖아요. 뭐 뻥튀기 선물 막 이런 거 들고 이 구산 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안전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따라 나가서 보는데 막 진짜 이제 막 익힌 그 말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막 나눠주는 거죠. 전도를 하죠. 여러분,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 띠 두르고 전도지 가지고 나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브라질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주고 막 선물 주고 하니까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아유 브라질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고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줘도 부족할 판에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 주고 물 주고 전도지 주고, 아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죠. 아무도 안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요, 이상하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고.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은혜의 차이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떠나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다 떠나가고 이제 12명 남았는데,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제1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제2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한 번은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목소리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목사님이시죠? 지금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처음 듣는 목소리로. 근데 밤 9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고 안 되고 내일 낮에 만납시다. 내일 낮에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11시 버스로 떠난대요. 지금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밤 9시에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되게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쯤 돼 보여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속으로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돈 달라는 거지. 제가 마음을 확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휴. 그냥 앉았는데 이분이 자기 사연을 저한테 이렇게 늘어놔요. 근데 굉장히 긴 얘기인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필이면 장인과 사위입니다.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지난주에 출소했습니다.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내 고향 바닷가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농약을 마시고 기절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누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님이 사는 춘천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트럭과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장사라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며칠만 고향 친구들과 지내다가 누님에게 가겠다고, 누님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퇴원을 해보니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누님에게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출발하기 전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기도를 받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상당히 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다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울어요. 근데 그분의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줄줄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누님이 왜 목사를 만나고 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목사 만나서 복음 듣고 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오라고, 목사 만나고 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11시 마지막 심야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줬어요. 버스터미널 앞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예수님 영접하려고 목사님 찾아간 것 아니었어요. 누님이 목사님 만나고 오지 않으면 트럭 안 사준다고 해서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 얘기에 눈물을 흘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 울어주시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예수님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울어요. 제가 이제 춘천에 가시면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으니 교회 나가서 음악으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를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혹시 교도소 가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저요 땡땡땡땡땡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간증을 처음 하지만 이 간증을 다른 곳에서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면 그때는 땡땡땡땡땡이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놀라세요. 아시는 분들이 놀라가지고 서로 막 이러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땡땡땡땡땡이 누군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아니 지난주에 마트에서 경품으로 돈 당첨됐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도대체 저 목사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묻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땡땡땡땡땡이 뭔지를 궁금해서 오늘 1부 2부 마치고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또 의외로 또 저한테 목사님 그 땡땡땡땡땡이 저기 아닙니까? 라고 또 맞히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 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땡땡땡땡의 멤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아이고 나 모르는구나. 그분이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궁금해요.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참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인터넷 뉴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땡땡땡땡땡의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인생 가운데 그날 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분의 일생일대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죠? 그날 밤이 그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세상에 우리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부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